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지금 읽은 17편, 10편은요, 그 표제어, 그러니까 그 본문 위에 나오는 제목 같은 부분이 있죠. 그 표제어를 보면 다윗의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한 기도이고 그것을 시편에 기록해 놓은 거죠. 근데 다윗이 언제 어떤 상황에서 이런 기도를 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용을 지금 봤는데 쭉 읽어보면은 다윗이 억울하고 또 부당한 일을 겪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전혀 잘못한 게 없는데 상대방이 자꾸만 날 해치려 한다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5절까지가 그런 말씀이죠. 다윗이 이제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자기의 이제 결백함, 무죄함을 말씀을 드립니다. 3절 말씀을 보면은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또 밤에 내게 오셔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하나님께 자기 마음을 살펴달라고 다윗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자기 마음에 전혀 거리낌이 없다, 죄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또 이어서는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마음으로도, 그리고 이 입으로도, 그러니까 말로도 죄를 범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어지는 4절에 보면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이 행사라는 단어는 행동이라는 뜻이에요. 행동. 그러니까 이 다윗이 행동 면에서는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온전하게 행했다.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다. 얘기를 합니다. 5절에서도 비슷한 내용이죠.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율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한편 악인들은 어떻게 했는가? 이 다윗의 대적들은 그럼 또 어떻게 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윗이 하나님께 고해 바칩니다. 그 10절 말씀을 보면 그들, 악인들이에요. 악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이 악인들의 마음이 기름에 잠겼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식탐을 내면은 살이 찌죠. 마치 그런 것처럼 이들의 마음에는 욕심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기름에 잠겼다.
마음이 살쪘다, 탐욕스럽다 이런 뜻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탐욕이고 또 그들의 입은 교만을 말한다. 지금 다윗하고 대조가 되고 있죠. 또 11절, 12절 말씀을 보면은 이 악인들은 이 다윗 무리를 어떻게든지 해치려고 교활하게 계획을 짜고 노리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려는 호시탐탐 악을 행하려고 노리고 있다. 자, 이에 대해서 다윗은 하나님께 공정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호소해요. 2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왕이신 하나님께 공평한 재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악인들로부터 자기를 지켜달라, 또 악인들을 심판해달라 얘기를 해요. 7절부터 9절까지 다윗이 자기를 지켜달라고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여기서 사랑이란 단어는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음직한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헤세드라는 것은 그냥 사랑이 아니라 언약적 사랑이라고 해요. 언약적 사랑. 하나님께서 이 사람과 어떤 특별한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베푸시는 특별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요청하고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왕위를 약속해 주시고 또 그의 후손을 통해서 영원한 왕국이 있을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에 근거한 사랑을 베풀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8절에서는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우리 몸에 위험이 다가올 때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것이 바로 우리 눈이에요. 어떤 위험한 것이 갑자기 달려들 때에는 우리가 갑자기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눈을 나도 모르게 감아버리는 일이죠. 우리 눈동자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눈동자처럼 지켜달라는 것은 그만큼 귀하게, 그만큼 소중하게 나를 지켜달라는 그런 호소입니다. 또 주의 날개 그날에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끊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보호를 요청하고, 그 다음에 13절과 14절에서는 이제 악인을 심판해달라는 내용이 나오죠.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말이 또 나옵니다. 악인에게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악인들을 심판해 주시고, 그리고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이제 악인들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악인들 심판하려고 계속 얘기합니다. 오늘 이 시편 17편을 보면요, 다윗이 매우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자기의 지금 상황에 대해서 또 자기가 요구하는 바에 대해서 매우 열정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열정적인 기도. 이 열정은 어디서 나왔는가? 이 열정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를 분명히 들으신다라는 확신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 기도를 듣지도 않고 내 기도를 들어줄 능력도 없는 존재에게 열정적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가 왜 하나님을 불렀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분명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불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이 다윗의 확신은 또 어디에서 나온 걸까요? 그 확신은 하나님께서 잘못 없는 자, 의로운 자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다라는 그 사실에서 이 확신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잠언 15장 2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 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 시편 17편을 좀 보셨는데 이 기도를 읽으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많이 움츠러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럼 내 기도는 들으실까? 이런 거죠. 지금 보면은 다윗은 자기가 의로운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내 행동으로 뿐만이 아니라 내 입으로도 그리고 내 마음으로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전혀 죄가 없다. 당당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의로움 때문에 자기가 의인이기 때문에 의인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는 하나님 앞으로 좀 열정적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전혀 그런 수준이 아니잖아. 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시를 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착각이 있는데요. 다윗이 그의 삶 전부에서 전혀 죄가 없이 살았다라는 생각이에요. 우리가 이 시를 보면 그렇게 보이죠? 근데 그것은 착각입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자기가 사는 삶 내내 행동으로, 말로, 마음으로 전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다윗도 때때로 죄를 지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시편 51편을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시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 찬양에도 이런 찬양이 있죠. 우리 잘 아는 시편이에요. 근데 이게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저지르고 또 의도적으로 그의 남편을 살인하고 정말 큰 죄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큰 죄를 지은 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의 죄를 고하고 자기 잘못을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는 시가 바로 시편 51편이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이 시편 17편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다윗의 이 당당함, 나는 의롭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이거는 우리가 아까 잘못 생각했던 것처럼 다윗이 자기가 살면서 정말 전혀 잘못한 게 없다, 죄 지은 적이 한 번도 없다, 이런 걸 뜻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다윗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어떤 특별한 상황 가운데 있잖아요. 그의 대적들과 대립하고 있는 어떤 특별한 상황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대적들과 자기와의 이 관계, 그 상황 가운데에서 자기는 전혀 잘못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공정하게 판단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어요. 근데 저 사람들이 자꾸 나를 해치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가지 또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께 거리낌 없이 나아가서 기도하기 위해서는 깨끗한 양심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사도 바울은 그의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양심이 거리낌이 없게끔 항상 힘썼습니다. 또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기도한다는 얘기죠. 밤낮 간구한다. 기도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그 디모데를 생각하며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해요. 바울이 기도할 때에는 항상 그 청결한 양심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는 이 청결한 양심, 깨끗한 양심, 거리낌 없는 양심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양심이라는 것은 뭐 신앙 양심이 되겠죠. 신앙 양심. 신앙 양심이 뭡니까? 일반적으로 말하는 양심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죠.
양심의 거리낌이 있다, 양심의 거리낌이 없다. 그러려면 그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근데 신앙 양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내 양심에 거리낌이 있다 없다 그것을 알려주는, 신앙 양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를 우리에게 표시해주는 일종의 LED 전구 같은 거예요. 파란불이 들어왔는지 빨간불이 들어왔는지 우리 안에 심겨진 신앙 양심이 그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양심의 거리낌이 없어야 한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이거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도 많이 경험해 보셨죠? 저도 많이 경험합니다. 제 양심이 저의 죄를 고발할 때에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 스스로에게 부끄럽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자격이 없다라고 느껴집니다. 저한테 있어서요,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이 설교라는 것은 저한테 굉장히 큰 고통이에요. 설교를 준비하려면은 본문을 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 본문을 딱 펴면요, 진짜 막막합니다. 마치 어떤 산에서 길을 잃었는데 그냥 앞에 아주 거대한 그 어떤 바위가 딱 이렇게 그냥 앞을 막고 있는 것 같은, 저는 그런 느낌을 항상 받습니다. 도대체 이 본문이 뭘 말하는 건지, 도대체 이 본문을 통해서 주일에 어떤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시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사들이 설교를 준비할 때는 항상 기도를 합니다.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이 주일에 모여서 무슨 말씀 나누기를 원하시는지 알려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를 해야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번 주에도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시편 17편 이 본문을 읽는데요,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아니, 이 본문 내용이 그 1절부터 나오는 내용이 다 그거지 않습니까? 주께서 나를 판단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펴주시옵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감찰하옵소서.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제 마음이 너무 더럽고 위선적이라고 제 안에 있는 그 신앙 양심이 말하는데, 너무 부끄럽고 또 저 자신이 한심스러워서 그냥 성경을 덮어버리게 됐습니다. 그래도 위안이 되는 것은요, 사실은 참 비극적인 건데, 이것이 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죄 때문에 부끄럽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은 사실은 모든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해요.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가 밖에 나돌아다니는데 여기저기 막 얼룩이 진, 정말 막 뭐 음식물 뭐 묻어있고 막 이런 더러운 옷을 입고 다닌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부끄러워서 돌아다니기 힘들겠죠. 또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거라는 거는 정말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마치 아담과 하와가 그 나뭇잎으로 자기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렸듯이 정말 임시방패 아니겠습니까? 언젠가는 시들어버릴 그 나뭇잎으로 우리도 그런 자랑한다고는 하지만 그런 하실 거 없는 것으로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위가 시들어버릴 때에는 우리의 그 추악하고 더러운 몸이 다 드러나 버린다는 거죠. 이런 우리의 악함과 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그래서 제사제도를 주셨습니다. 짐승이죠. 희생제물, 뭐 소나 양 이런 것들, 이런 희생제물이 죽어요. 왜 죽어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우리 죄값을 대신해서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짐승들이 죽습니다. 그래, 그걸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나아갈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 제도가 바로 제사라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 구약의 제사는요, 형식적으로는 우리를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인정을 해주지만, 그러나 사실 제사드리는 그 본인의 양심까지는 깨끗하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 미천한 짐승이 우리의 내 죄를, 그 죄값을 치를 수 있단 말입니까? 마음에는 항상 계속 찜찜함이 있는 거예요. 저 미천한 짐승의 피가 어떻게 내 죄를 씻을 수 있단 말인가? 히브리서 9장 9절에서 이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장막은 성막이죠. 제사가 일어나는 성막,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짐승 제사, 성막 나아가서 열심히 드려봤지만 그러나 내 양심은 깨끗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적당히 짐승이 무슨 내 죄를 속죄한단 말인가? 이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그러니까 비유가 있다고 그랬으니까 비유가 가리키는 뭐 진짜가 있겠죠. 그 진짜는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님의 피는 우리 죄를 속죄하고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합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또한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나 대신 죽으실 수가 있는 것이고, 죄 없고 흠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죄를 넉넉히 그 죄값을 치르고도 남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도 확실한 죄 씻음이기 때문에 그 확실함에서 우리 양심에 평안이 온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합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해주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한다. 그게 첫 번째이고, 두 번째, 그래서 우리를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합니다. 우리 양심이 깨끗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아가기가 계속 망설이잖아요. 우리의 양심이 깨끗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앞으로 스스럼 없이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끼치는 유익입니다. 예수님의 피에 의지해서 우리는 언제든지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마치 오늘 이 시편에 있는 다윗처럼 말이죠.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의 양심에 담력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마음에 뭘 뿌림을 받았을까요? 예수님의 피를 뿌림받았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짐승 제물의
피를 이 백성들에게 뿌리도록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피를 뿌린다라는 것은 죄를 깨끗게 한다는 거예요. 정결케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림을 받아,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히브리서 2장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너무 성급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일이 너무나도 급박하고 큰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기도도 굉장히 급해질 수가 있다는 거죠. 뭐 물론 그런 기도라고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느냐, 뭐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모든 기도에 있어서 내가 눈을 감자마자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은 사실 좋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때에 무의식적으로 내 양심은 내 죄를 감지합니다. 그리고 빨간색 불을 탁 켜줘요. 그걸 우린 느껴요. 마치 이 유리잔 밑바닥에 흙이 이렇게 쌓여있는데 그걸 갖다가 많이 휘젓는 것처럼 기도하기 전에는 몰랐었는데 기도하려고 보니까 막 흙탕물이 올라오는 것 같은 그런 더러움을 우리가 느낍니다. 그것이 신앙 양심이 하는 일이에요. 이런 상태에서는 기도가 잘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과연 나아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확신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도할 때에는 항상 회개의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회개의 기도라는 건 뭐예요? 내가 죄를 지었음을 인정하고 그 죄를 이미 다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내 죄를 내가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모든 죄들이 덮어졌다라는, 죄 사함 받았다라는 확신, 그리고 그에 따른 감사의 기도가 이어서 드려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양심을 깨끗게 해준다라는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정말 깨끗해졌다라는 그 확신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필요한 것을 구하는 간구가 이어지는 거죠. 그때 그 간구는 의로운 기도가 됩니다. 오늘 그 시편 1절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우리도 언제든지 이 의의 호소를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번 주에 이따위로 살았는데 무슨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 이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의 호소를 우리는 언제든지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입니다. 다윗이 참 험난한 삶을 살았죠. 이번 주에 가정 예배 드리시면서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저는 아이고 오늘도 또 어제랑 또 비슷한 내용이네, 오늘도 또 어제랑 비슷한 내용이네, 계속 그 생각했어요. 계속 악인에게서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저들을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결국 오늘 이 주일까지 또 그 내용입니다. 뭘 말하는 거예요? 그만큼 다윗이 힘든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 긴 세월을 또 그렇게 여러 번 정말 많은 그 고난을 겪으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다윗은
쓰러지지 않지요. 그 비결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 대적들을 다 심판해 주시고 정말 다윗을 기도할 때마다 그때그때 구원해 주셔서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연한을 다 채우고 세상을 떠날 수가 있었을까? 다윗을 지탱했던 그 힘은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기도할 때마다 정말로 다 구원해 주셨고 정말 악인들을 심판해 주셔서 와 거기 힘을 얻어가지고 오늘도 내가 살 힘을 얻고 그렇게 다윗이 살았다고 저는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현실적으로도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오늘 말씀을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그 기도에서 우리가 간구하는 내용이 있죠. 우리에게 정말 절박한 그런 사정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도 힘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오늘 말씀에서 한번 보십시오. 14절에 보면 14절에서는 그 악인들에 대한 말씀을 하는 건데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악인들에게서 나를 구하소서 얘기하는데 지금 읽은 말씀에 뭐가 나와 있어요?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 그게 누구예요? 의인이에요? 악인이에요? 악인이란 말이에요. 악인.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받는 것은 악인들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걸 받았을까요? 뒤에 나오죠. 그들은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고 아마 뭐 돈을 많이 벌었나 봅니다.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고 그 다음에 자녀로 만족하고 자녀들이 다 잘 돼요. 또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정말 쓰고도 넉넉히 남아서 그것을 자녀들에게 또 이렇게 유산으로 남겨주기도 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삶이다? 악인들의 삶이라고요. 악인들도 이렇게 산다고요. 악인들도. 그러니까 다윗이 저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악인들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했을 때 그게 응답된 걸 가지고 다시 힘을 얻었을 것이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다윗은 어디에서 그 힘을 얻었을까요? 15절에 나오죠.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14절에서는 악인들 뭐라 나와요?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한다 이렇게 나왔었죠. 그 만족한다는 단어가 또 나와요. 마지막 절에서 나는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14절에서는 그들은 어떠하나 15절에서는 나는 이렇다라고 얘기합니다. 대조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만족이라는 것은 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어떤 부분, 물론 그런 부분도 간혹가다 있었겠죠. 그 부분도 굉장히 큰 역할을 했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본질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의로운 중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그분의 얼굴을 뵙는 것, 하나님의 그 존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마음을 털어놓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위안을 받는 것, 이것에서 그 긴 험난한 세월을 끝까지 살아낼 수 있는 그 힘을 얻은 거죠. 이 일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으로 우리는 언제든지 의로운 중에 주의 앞으로 나아가서 주의 형상을 뵙고 만족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서 이러한 기도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의 탐은 다윗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 험난한 삶 가운데 주님께서 그에게 만족을 주시고 또 힘을 주시어서 그로 그 힘겨운 삶을 지탱하게 하셨다, 그 은혜를 주었습니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희들은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힘입어서 언제든지 또 하나님 앞으로 시시때때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그 큰 은혜도 저희들이 나눴습니다. 주님께서 큰 희생을 치르셔서 저희들에게 이런 큰 혜택을 주셨는데 저희는 그것을 충분히 사용하지 않고 이 큰 특권을 충분히 이용하지도 않고 그저 저희의 삶이 힘들다고 그저 주님 앞에 나아가 이것을 주시옵소서 저것을 주시옵소서 계속 졸라만 되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저희들이 항상 주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정결한 양심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해주시고 그 가운데 세상에 줄 수 없는 만족감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